그동안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퇴원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니 그동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등난날은 첫 번째 이제 우리 주님이 선지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 주님을 소개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복중에 있을 때에도 둘이 만났습니다. 엄마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었기 때문에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예수님임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맺어야 할 또 영적인 열매가 있다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나 나무나 풀이나 생명체들은 다 자기의 자손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를 남기고 씨를 바람으로 날려보내고 그래서 자기의 다음 생애들을 책임지게 하려고 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또 믿음의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또 그럴 마음이 가득한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좋은 열매 맺고 싶잖아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민족의 죄도 있고 우리 조상의 죄도 있잖아요. 성경에 레위기인지 미숙인지 보면 조상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몇 장 몇 절인지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원죄, 우리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나한테 자범죄, 또 우리 바로 이때 있는 조상들의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났잖아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회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빼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매일 맺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전혀 기억도 없어. 기도하다 보면 옛날 거 기억나잖아요. 내가 한참 뚝딱 뛰어 먹어가지고 2만원 회개를 올렸어. 그게 자꾸 맴돌고 그분이 얼굴도 생각 안 나고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모르는데 내가 뛰어 먹은 건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뭐 이사 와가지고 갑자기 이사 오는 바람에 뛰어 먹었지. 화장품 장사 그 전에 방문했지만 매일 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거기 이웃에다 맡겨놓고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온 거야. 잊어버리고 왔는데 나중에 생각하는데 다시 그곳에 가지질 않으니까 이제 도둑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목사님 나 그게 자꾸 생각나서요. 그럼 회개에 올려라. 그거를 올리고 나니까 그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그분이 지금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는 거야. 화장품 장사 하던 분. 그것까지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떼어먹어서 얼마나 못되는 거야. 이 회개는 날마다 하려고 지나간 것도 또 오늘 것도 또 오늘 회개 다 한다고 해서 내일 또
잘못을 안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지는 못합니다. 또 내일은 내일 가서 또 내게 내 자세를 또 뒤를 돌아다 봐야 돼. 항상 우리는 나한테는 관용이 너무 100%, 나 자신이. 남한테는 관용을 안 100%.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입으로 말로 잘 심어야 돼. 씨를 잘 심어야 돼.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말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을 매일 하는 게 입술의 열매. 찬양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욕할 시간이 사실은 또 없잖아요. 자꾸 딴 생각하다가 원망이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교만해요.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테니까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거다가 또 내려놨다 또 도로 가져가면 또 다시 교만하니까 자꾸 예수님한테 내려놔야 돼요. 게으름을 내려놓고 또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아주 악한 것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꾸 나를 내려놔야지. 나한테 있는 거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제일 모르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한 거. 자꾸 내려놓으면서 그거를 정말 좋은 거로 자꾸 바꿔야 돼. 주님한테 바꿔서 내 것으로 삼아서 열매가 자꾸 맺어질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이 바람이 그거잖아요.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땅에 심어져서 열매를 그냥 정말로 풍성하게 맺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9가지를 달달달달달 외우죠.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밖에 안 돼요.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이 열매가 맺어지면 저 나무 참 좋은 나무다. 우리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열왕기 상하 보면 굉장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드리고 하다가 나라가 부강해지면 교만해져. 그래서 그만 낭패를. 오늘도 그 말씀 읽다가 왔는데 우시아이 얼마나 잘했으면 52년을 치리하면 너무 잘했는데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자기가 제사를 못하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이가 됐잖아. 내가 믿음이 자꾸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이만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뭐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는 더 쉬워. 3가지밖에 안 됩니다. 빛의 열매는 4개. 이걸 다 2개 합하면 몇 개예요? 12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빛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교회를 맨날 수십 년 다녀도 맨날 어둠이야. 근데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댕기는 것뿐이에요. 수박 속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수박 겉에만 맨날 핥으면 혓바닥만 아프고 수박 맛을 몰라. 쪼개서 먹어야지 맛을 알잖아요. 갑자기 또 수박이 생각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는 내가 열매를 맺어지면서 어두움에서 자꾸 빛으로 가야 돼.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항상 따라가고 만나야죠. 또 이제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또 맺어야 돼. 빛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자꾸 맺잖아요. 열매를 자꾸 맺어. 그래서 이 열매를 열심히 맺어가라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닦았잖아요.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기도했던 제사장이다. 나는 메뚜기와 석청이 여태까지 그냥 우리 논에 있는 메뚜기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메뚜기가 뭔지 아세요? 광야에 메뚜기가 있겠습니까? 석청은 꿀이거든요. 광야에 꿀이 있겠습니까? 꽃도 없고 벌도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석청도 그 꿀이 아니에요. 이 메뚜기는 쥐염 열매. 쥐염 열매랍니다. 누가 먹었어요? 탕자가 탕진해가지고 예지를 치면서 이것도 배가 없어서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 쥐염 열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석청은 쥐염 열매나 종려 열매들이 떨어져서 나무 사이나 바위 틈에 가서 그 꿀을 만든 그거랍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맛있다 맛없다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제 왜 갑자기 이 메뚜기와 석청은 어떤 음식을 세례 요한이 먹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터득했으니까. 그리고 이 열매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과 또 어두움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또 예수 믿고 달라진 생활을 누구한테 보여줘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보여줘요. 원수도 내 가족이지만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 전해야 되는 게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창세기의 입장에 보면은 다 나누어지는 게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이것과 나누어지고 묻과 바다가 나누어지고 우리는 죄에서 나눠져야 돼요. 죄에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나눠져요. 요거는 빛, 요거는 어두움, 요거는 물, 요거는 땅 갈라져.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나도 올해는 나누어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겠구나. 나누어지다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땅,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가 놓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항상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사는. 그래서 기도할 때 들은 그 찬송을 들어놓고 기도하다 보니 오늘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 많이 목사님한테 많이 맞았던 거 그래도 좋더라 그러면서 예수한테 미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한테 미쳐야 된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한테 미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멘트가 있더라고요. 예수한테 미쳐야 돼서 나는 잠이 많아서 나는 게을러서 나는 그냥 뭐가 어때서 하나님 앞에는 핑계 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한계를 아무리 느끼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만 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라는 거긴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위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데 노력을 안 하고 됩니까?
기도가 안 나요. 5시간 앉아있는 연습.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앉아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너들은 그냥 바로 금방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입도 불트고 잇몸도 솟아오르고 뭐 온데가 다 아프고 그래요. 그러나 독하게 가요. 기도하는 독사가 돼야지 여기서 욕먹는 독사가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 그 주세한 사람들,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하나. 서장훈 씨가 그러고 운동하는데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어서 어깨도 안 아픈데 어깨 아픈데 좀 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감독이 알았다 쉬어라. 그 대신 발굽혀펴기 전개해라 그랬대. 전개했대 쉬려고 하다가 운동선수를 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부러졌을 때는 아예 그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다 놓기 전에 감독이 그 꾀를 부리는 걸 안 거잖아요. 어깨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발굽혀펴기를 전개를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 전개하느라고 목숨을 걸고 해가지고 다른지 그 다음부터는 하기 싫어도 무조건 했대. 훈련. 그러니까 40살까지 운동을 했잖아요. 40살까지.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말 집에 오지도 안 하고 선수촌에서 올림픽 그 메달 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360일 이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365일을 해야지 360일 해가지고도 안 돼요. 안 돼. 악자같이 해야 돼요. 악자같이. 저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물 한 컵씩 먹습니다. 안 먹으면 입이 말라서 못해요. 그 한 컵을 다 먹어도 물 먹는 건 좋잖아요. 몸에도 좋고 계속 이제 물을 마시면서 입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안 되니까 그렇게 마시면서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악자같이 하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니까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돼도 되겠죠. 돼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돼요.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으면 망하는. 성경을 보면 예수 밖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안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주세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병나서 죽든지 망해 죽든지 나라가 쫄쫄 망하든지 그렇게 하지 번장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꼭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은 축복은 또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영생의 복이 있고 기도에 대한 많은 응답이 있고 또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고 응답 주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아요. 말씀으로 받든 찬양으로 받든 마음으로 받든 그 응답이 오거든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게을러질 뿐이야. 기도 안 하면 그냥 게을러질 뿐이지 응답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대요. 딱 한 가지. 모든
모든 것이 잘 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맺을 수가 없는 열매들입니다. 나쁜 열매는 맺기도 쉬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저절로 맺어져요. 악한 열매들이 조금조금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도 생활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기도와 말씀, 또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종합 영양제 다 드시잖아요.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의 영양제를 딱 알맞게 꼭꼭 드셔서 건강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기도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도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원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돼요. 또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열매가 있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우리는 속해야 돼요. 좋은 열매 맺는 곳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이 요구하신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마귀가 요구하는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그래서 이제 연초니까 좋은 열매 맺기를, 좋은 씨를 뿌려서 이제 가을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라고 이 말씀을 나누기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실 거죠?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씨를 심을 때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래서 성실하게도 갖고서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하지 않으면 충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목사님도 더 건강해지시기를 항상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도 원하고, 또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고 때를 따라 심고 줄 것을 다 주고 영양을 자꾸 공급을 하세요. 내 자신의 심령에 말씀과 기도를, 영양제를 자꾸 투입을 하셔야지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에는 연말에 가서는 각자들 이제 너무 열매가 많아가지고 가져오지도 못할 정도로 좀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고, 제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일 줄 믿고 그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